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이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들을 받았사오니 감사함으로 책임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배려로 IBC 교회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들 기억하시어
참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들어진 환경과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듣는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고 변화받아 실천하는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무게 속에서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옵시며 저들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꼬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김우정 집사님 수요일에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서 우리 박상주 권사님도 병원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아버지 집도하는 의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출입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병원에 가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또 수술실에서 나와서 병원을 또한 퇴원하여 집에 올 때까지 그 출입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잘 이겨내고 다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환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쭉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이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딱 맞는 권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였죠? 이 믿음의 건덕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건덕으로 이 문제를 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이 받은 사명의 관점에서 또 이 문제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난주에 그랬죠. 그 우상의 제물로 인한 그 문제 속에서 이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하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3절 말씀이 이제 이 네 가지 교훈을 이제 종합하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 안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깊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을 그 문제를 대하면서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가장 큰 계명하고 똑같아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늘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가 애쓰라. 그러면서 23절, 24절이 앞에서 말했던 8장에서 말했던 믿음의 건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11장에서 특별히 12장으로 넘어가면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받은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심지어 성령의 은사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딱 이제 아주 쉽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걸 세워주는, 이것이 건전한 덕. 건전한 덕이면서 세울 건자를 써도 좋아요. 덕을 세워주는 믿음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그 밑에 28절, 29절에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만약에 너가 먹는 그 특별히 고기죠. 그 음식이 누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양심을 위하여. 그래서 그 밑에 29절에도 그랬잖아요.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 알게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믿음의 건덕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의 건덕이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 8장에서 했던 말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지식이 뭐였죠? 그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물도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이 음식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밑에 26절에 보면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한 것이에요. 음식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남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그래서 25절과 27절에 두 가지 또 예를 든 거예요. 아까 믿음의 건덕으로 남의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도 있지만 또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27절에 보면 어떤 불신자가 너희를 초청했을 때, 그리고 너희 앞에 그 놓인 음식을 이건 우상에게 드린 겁니까? 하니까 그걸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할 때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일까요? 그 파는 상인의 양심이에요? 그 초청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이게 살짝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여기 양심은요, 자기 양심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했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당시에는 저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데 이게 다 우상, 그 신전을 거쳐서 나온 고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 이 음식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냥 시장에서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요. 불신자 집에 가서도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지금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먹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가 옆에서 이것은 이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인데 라고 말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나는 괜찮지만 그걸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국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 때 그 남의 유익에 가장 핵심적인 유익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 33절이 남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다 결론이 되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걸 먹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요. 그래서 자기 유익,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무너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을 로마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믿음 하나 관리하기도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너희들은 거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에 강한 너희가 약한 사람들을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나 약하나 똑같이 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근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일단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3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방법이요, 제일 중요한,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가장 중요한 원리가 감사함이에요.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만 그 찬양 안에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10편 50편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니라 감사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또 같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날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말해요. 이 절기는 참 중요해. 이것은 참,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하면 거죠. 어떤 사람은 부활절 주일 있잖아요. 이스터데이가 정말 그 주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은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모든 주일이 다 우리에겐 부활 주일이에요. 모든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는 날이에요. 부활절이라고만,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해서 그 고난주간에만 어떤 분은 또 특별하게 해서 그 고난주간에는 뭔가 뭐 새벽 예배라든 뭔가 금식을 하든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믿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만 새벽 예배하고 다른 때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각각 자신의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를 당신은 이때만 하니까 업신여기, 아니에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사람이 보이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비판이 되고 지적이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 3절, 우리가 지금 5절 6절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하면 안 먹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양쪽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것이 문제예요. 비슷한 예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집에 찾아온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이 마르다 언니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각자 저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하니 이 일로도 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그럼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 너는 믿음이 없다 책망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얘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신 건가요?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초점은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마리아도 귀한 믿음이에요. 문제는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감사를 돌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뭔가 영광의 자리 뭐 있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됐다, 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 이럴 때만 감사한 줄 아는데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밑에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뭐죠? 범사예요. 모든 일, 특별히 이 먹는 것조차도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일리 라이프, 어떤 스페셜 라이프,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범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먹는 거 하나에도 감사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보면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세요. 이 걸어 다닐 때도 저도 항상 교회 출근하면 이 동네를 꼭 돌면서 이제 워킹 프레이어를 합니다. 걸으면서 기도도 하는데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잠에서 딱 일어나면 맨 먼저 뭐부터 하세요? 기지개 먼저 피세요? 아니면 찌뿌둥해 이래요? 이건 처음에 저는 진짜 훈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어요. 저는 맨 처음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 진짜 그래요. 이제 몸에 배웠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여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깨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간밤에 잘 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고 또 저는 새벽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범사에 일상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착한 일이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남들은 다 자기 집만 쓰는데 아내만 쓰는데 집 밖도 썰어주고 그러다 옆집 조금만 더 썰어줘 봐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골 넣은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 아니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또 그런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밥 한 끼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3번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뭐였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백성들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일단 영광을 돌리는, 내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도 일단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 거치는 자가 뭐냐면은 이 원래 이 아프로스코프스, 헬라어 발음도 좀 안 되는 아프로스코프스, 이 단어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동.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근데 이것도 결국 목적은 뭐냐면 33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나 사실 그 목적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은 구원을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또 선교, 우리가 이렇게 선교원금할 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를 돕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슴에 새기신 다음에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배웠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알아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보니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오늘 우리가 24절 또 특별히 33절을 보시면,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냥 처음 읽었을 때는요, 아멘 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식과 실천은 많이 좀 달라요. 이거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죠. 저도 목회자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예가 있는데 제가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결이 되는데 잠언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밑에 3절 4절 읽어보면은 그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말하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원 보증이나 재정 보증을 해서 보증을 서줘요. 여러분 보증 서주는 거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보증 서주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니까 해주면 유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보증을 부탁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기뻐할까요? 승낙하면 기뻐할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보증을 부탁했는데 난 안 써요, 못 써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거 기뻐하면서 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뭐 우리 성도들 아시게 제가 이 보증 때문에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이게 사로잡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 경험 개인적이지만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제가 뭐 교회 밖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 돈 거래도 참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을 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들끼리 돈거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저도 이 사람이 어려워서 이것을 못 갚을 수도 있다 할 때 그래도 내가 시험 들지 않은 만큼만 빌려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물질이나 돈 거래나 이런 것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장모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처음에 좋아서 은혜로 해요. 아니요. 근데 아까 했죠. 줬는데 못 갚아도 된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진짜 그렇게 은혜로 줘도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것을 꼭 받아야 돼. 나한테도 이건 참 중요한 것이야. 그러면요. 반드시 서류든 뭐든 작성할 걸 작성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돈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것은 신앙도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들이 어떻게 장로님이 심지어 어떤 분 목사님도 그렇게 돈 앞에서 이게 약해져가지고 목사님이 한국은 좀 덜한데 미국은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돈을 떼먹더라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웃으면 되는데 왠지 이것이 그렇지. 이게 이제 참 쓸쓸한 건데 아니 의외로 목회자들도 돈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분들이 특히 이 돈거래 했을 때 은영주에 다 은혜로 그냥 다 떼먹으시더라고요. 은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더라고요. 물질 거래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이거 해보니까 착각이 있더라고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은연중에 이걸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거 군대에서 경험해봤어요. 군에서 그 전도를 하려고 우리 내무반에 있는 전도하려고 정말 제가 저는 그 매를 맞았어요. 얼차려도 했어요. 저는 제 후임병 제가 고참 한 번도 때린 적 없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욕도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막판에 한 번 욕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짧은 사회 생활이긴 한데 제가 학원에서 좀 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밝혔어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목사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전도사였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실 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비둘기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자로재고 그거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중에서도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보증이라는 문제,
재정, 물질과 관계된 문제, 또 어떤 호의와 배려에 있어서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데, 아까 그걸 넘어서 권리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남을 기쁘게 하라는 그 말에 무조건 남을 기쁘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도록, 믿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유익과 상관없는 일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그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앞에 지난주에 봤던 13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 다 만만한 일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게임하고 도박하는 거, 그거 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술, 이거 약주로 먹어요. 약이요, 약. 술이 아니고 약이요. 이 담배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 피는 것이 더 스트레스요. 내가 하는 건 도박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 확 땡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결단도 필요해요.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것이 3개 있어요. 뭐가 없죠? 창문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햇빛이 없어요. 창이 없으니 햇빛도. 세상이 다 가둬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예요? 영광이에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내가 그럼 나 이거 한번 끊어보겠다 하면,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땡겨도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더 좋은 친구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쭉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너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그랬더니 또 이 말씀도, 목사님께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이 말씀의 강조가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면 좀 땡겨도 되죠. 그게 강조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괜찮다 하고 땡기는 사람과 내가 오늘도 졌네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하고 땡기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죄송해서 땡기는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사람이 연약해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냥 단번에 그냥 무자르시 딱 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이걸 내가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할 때 이것이 정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은가 적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술은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술 먹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도박도 안 하는 사람은 도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심지어 가정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피는 분은 암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먹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쪽 유대 쪽으로 가면은 먹지 않는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 우상의 제물은 좀 또 다른 분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특별히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요, 분별과 아까 지혜와 함께 결단도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해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그냥 끊어봐야겠다, 결단이 있어야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 할 때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는 감사함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와 사랑이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술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또 싫어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니까, 담배 피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 아내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간접 흡연인데 애들한테도 안 좋고, 이런 마음이면 괜찮은데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래? 내가 다시 또 담배를 피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또 가가지고 이거 땡기면 내가 손을 잘라버릴 것이야.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좀 알아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감사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또는 분노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감정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도 다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내가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일날 간식도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 의무가 절대 아니에요. 듀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한 대여섯 번 얻어 먹었으니까 한 번은 갚아야지. 물론 여기까지는 양호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거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 한 번은 해야지 좀 마음 편히 먹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모르겠네.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는, 그래서 다 감사함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제가 혼자 잘못 생각했나 보네. 감사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그거 하나도
받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주는 사람도 저 사람은 맨날 먹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죄송한데 스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하고 있는가, 감사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합당하게 갚아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이봅시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말씀을 드려요. 지혜도 필요해요.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다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 또 쉽게 기억하시라고 좀 맞춘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걸 닮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을 닮았죠? 하나님의 지, 정, 의, 영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 정, 의, 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아까 했죠, 분별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왜곡되고 손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성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래 지혜로워야지, 분별해야 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지혜로워야지 해서 지혜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지혜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결단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분노를 내 힘으로 조절할 수만 있으면 난 세인트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세요? 되시면 정말 저는 리스펙트해요. 전 아직도 어려워요.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뭐든 생각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있느냐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결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남의 믿음의 덕을 세우세요. 건덕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하세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어쨌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세요. 근데 그 모든 뿌리 밑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세요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져요.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코로나 3차 대유행이라고 TV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니까요.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찌됐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지, 정, 의, 영, 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남의 유익을 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모든 뿌리에 감사와 사랑이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도록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더라고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사랑이 해야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분별력과 지혜, 의지적 결단, 감사와 사랑, 성령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나는 그 중에서 무엇이 더 부족한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특별히 약해요,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뭐 다 약하면 하나님 좀 골고루 좀 다 강하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감성을 만져주세요. 내가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삶, 남은 여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인내하며,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평과 원망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믿음의 유익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 건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음주와 흡연과 도박과 게임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 많은 습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끊겠습니다. 주님이 끊어주세요.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자신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늘 감사와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주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간증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와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또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